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가슴 뛰는 그런 이야기인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게 된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임금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겠죠. 아들을 구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너에게 큰 상을 내가 내리고 싶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제 나무꾼이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뭐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무슨 제가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원이 있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이렇게 묵어 가신다면 저희 집에서는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이제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나무꾼이 사는 집에 임금님이 행차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시려는데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혀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나무꾼의 집에서 이제 잠도 주무셔야 되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나무꾼의 부서진 집이 이제 대대적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만 함께 지내기를 소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모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이 달라지고 진입로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이 하루만 함께 있어줘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아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또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동고동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동고동락을 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런데 좀 묘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남자와 동침할 때 생기는 것인데 처녀의 몸에서, 다시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남편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런 걸 전혀 몰랐겠지요. 그냥 불량하게 임신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 혼인을 취소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시끄러워지면 자칫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아기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방법, 자연세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용어로 임마누엘 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동정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주어졌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막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막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심을 듣게 되었을 때 아하스 왕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나라 안팎으로 우리는 힘든 소식 말고는 들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너무 고통스럽지, 너무 괴롭지, 죄 많은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아가려니 죽을 맛이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요 임마누엘의 본 의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너를 이해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해 주겠다. 영어식 표현에 put yourself in my sho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역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기 직역하면 나의 신발 속에 들어가 봐라, 즉 내 신을 신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이 아픈지 편한지 당신도 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발을 신어보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내가 너를 이해해 주기 위해서 너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입장이 되어보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번 갓난아기 체험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요람에 누워서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발을 버둥거리면서 24시간을 그렇게 기저귀에 큰 볼일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있어 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한 분도 손 안 드실 거예요. 목사님, 아예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가오 떨어지게. 제가 한강교회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한강교회 권사입니다. 어떻게 그런 망측스러워요. 아마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친히 경험해 주셨습니다. 생로병사라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육체의 한계를 친히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걸음을 걸으실 때 그러다가 꽈당꽈당 넘어지시면서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의 그 한계를 하나하나 경험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냐는 말입니다. 심지어 죄악의 저주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죄 짓는 것 빼고는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해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간구를 해도 마음 편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잘 이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외 선생님 중에서요 제일 그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분이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 학생이 힘들어한대요.
가르치는 학생이 모르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신대요. 어떻게 이 쉬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지? 아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인데 어떻게 너는 공부를 못할 수가 있니? 막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전혀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서울대학교를 안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오산중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이렇게 거의 하위권 쪽을 맴돌아도 다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냥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셨다, 다르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죄악된 세상과 너무 닮은 꼴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요, 음란함에 물들어 있고요, 사악함을 늘 가지고 있고요, 포악함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이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한다고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말입니다. 불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운이 빠져 낙심했을 때, 나 혼자예요,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난 정말 이제 절망할 거예요, 이럴 때 아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을 때 자기 혼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형에서의 살해 위협을 느껴서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야반 도주하듯이 집을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던 중에 첫 번째 만났던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외박을 처음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혼자 들판에 잠을 자는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들 사나이가 아니라 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었던 마마보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아마 벌벌 떨렸을 거예요. 맹수에게 나 오늘 잡아먹힐지도 몰라 막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아, 이 세상에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고독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자기가 누워있던 곳이 사닥다리가 내려져 오는데 그 위로부터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이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막 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바로 이곳이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몰랐다. 나 혼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유독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도 너가 외롭게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계신 집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을 진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아주 진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가를 이렇게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나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까요? 요즘 부모님도요, 내 편이 자녀의 편이 안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김선영 집사님 그 둘째 며느리로 나오시는 아버님 모실게요라는 TV 드라마를 보면 둘째 며느리의 처지가 아주 너무 짠합니다. 얼마나 딱합니까? 황당하게 펭귄 양식하려다가 쫄딱 망해서 친정 할머니 집까지 날려먹고 이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구박하는 거예요.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귀찮다는 거예요. 결혼까지 다 시켰으니 이제는 엄마 인생, 엄마가 좀 이제는 느그막하게 즐기며 살고 싶은데 자녀들이 힘들다고 다 집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두 아들이 왔다 갔는데요, 8월쯤 되니까 달력만 보게 되더라고요. 언제 8월 말이 되어서 두 아드님이 다시 미국으로 가나. 비행기 태워주고 오는데 시원섭섭한데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부모로서 또 내 살 길도 찾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찮다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다 하지 않으세요. 부담된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죄악으로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는 곳으로 개나 돼지처럼 더러운 죄악 속에서 꿀꿀거리면서 더러운 시궁창을 디궁굴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이방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다가온답니까? 어떤 우상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도와주기를 원한답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인간이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렇게 영험하다는, 그렇게 미래를 다 쪽지게같이 맞춘다는 장군신, 여러분, 그 장군신이, 여러분, 어떤 장군신이 내게 찾아왔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복채를 듬뿍 가지고 용함 무당을 찾아가야 장군신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감춘 채 베일에 쌓여 신비함에 숨은 뜻이 그렇게 폼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몸을 잊고서라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잊고서라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야곱에게는 맛보기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성만 들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의 벗이다, 친구다, 가족이다, 형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부터 35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친근한 우리 하나님이신지요.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는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모두 범죄하였으므로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죽되 자기 죄값을 치르기에도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여유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죄 없으신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지요. 저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현장으로, 아니 아버지가 아들처럼 그 현장 속에서 아들의 형편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안다. 너가 얼마나 유혹에 넘어가기 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았노라. 너가 사업하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는 것 내가 다 이해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까지 다 싸매어 주겠노라. 아니 내가 너의 상처까지 다 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율법의 정죄에 따르면 우리 육신의 살이 찢어지도록 찔리고 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채찍질을 죄도 없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내가 실패하고 맞아 죽어야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음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 죄악의 문제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임마들의 예수님이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우리 국가적인 문제도 예수님에게 좀 맡겨드립시다. 이제는 좀 맡겨드려야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질병의 문제까지라도 여러분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조금도 남기지 마시고 주저없이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맡기시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 이번 12월 달 여러분 계속하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뒤숭숭하다고, 연말연시가 바쁘고 분주하다고 이 중요한 질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릴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처럼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정말 나의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12월 분주한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탄핵의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대한민국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의식하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